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의 삶을 주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풍성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 통일 찬송가는 4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구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에서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조금 앞으로 나오면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390페이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그동안 전도서를 읽어왔는데요.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한 3일 정도 성탄절 관련 본문으로 말씀을 읽고 다시 성탄절이 지나면 전도서의 남은 부분을 읽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편지글입니다. 받는 교회나 대상이 누군지 명확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믿음의 공동체이고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떠오릅니다. 그것은 교회가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갈라져 있냐면 교회에 이제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단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었는데 초기 교회에 어느 교회나 이 이단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동시에 둘 다 들어올 때도 있고요. 그것은 유대주의, 유대율법주의와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두 이단인데 이 요한일서를 받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이제 분열시키고 있었다. 영지주의를 따르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이 있는 건데요. 이 영지주의를 따르는 이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이제 성탄절이 되었기 때문에 관련 지어 본다면 가장 이제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성탄 성육신을 이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신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날 수 없다는 그들 나름대로의 주장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거는 이제 진짜로 온 것이 아니고 가짜로 온 것이다라는 주장을 그런 이론을 펼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뭐 나아가다 보면은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근본인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 가장 중요한 진리도 이제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완전히 색깔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뭐 보지 않아도 뻔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교회는 분열이 되어 이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사도가 편지를 썼으니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제 많은 이야기들 중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그 중에서 반드시 다뤄야 될 문제가 이제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그다음에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이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그때 영광의 형체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실 터인데 우리가 지금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왜냐? 아직 못 봤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인가를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합니까? 오시면은 볼 것이기 때문에. 오시는 주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그 사람으로 사셨는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영광스러운 형체로 오시고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몸으로 이제 변화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도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부활할 때의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부활할 것인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형체로 썩지 아니할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되리라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요. 오늘 그와 맥이 통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뭐 거의 항상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성탄절이 되면은 온 세상이 다 즐거워하고 또 아주 가장 인류에게 큰 축제로 이 성탄절 기간을 보내곤 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휴일로 선포하고 있고 또 이제 상인들은 이때면은 아주 1년의 대목 중에 대목이죠. 그래서 뭐 케이크를 파는 사람들, 선물을 파는 사람들, 특별히 아이들 장난감을 파는 사람들, 수많은 상인들의 상술이 참 다양하게 펼쳐지는 때이기도 한데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탄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는 것이 뭐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또 새롭게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죠. 성탄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신 그런 일이고 이 일을 하나의 사건으로 본다면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사도 바울이 부르심 받은 이야기들 말씀으로 전해드리면서 인류 역사를 둘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전과 주 후로. 그러므로 이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그 삶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믿음의 사람이다. 뭐 달라진다는 게 뭐겠느냐? 오늘 말씀에도 그 이야기가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이 말은 주님을 믿는 자라는 뜻이고 주님을 믿는 자라는 뜻은 주님을 이제 만나고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주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에서 구분해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곧 주님을 믿는 사람은 곧 주를 아는 사람은 죄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모습이 특징 지어진다. 그러니까 죄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죄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의미도 되고요. 그리고 죄와는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로 본다면 이제 과거에는 죄에 속한 사람이었으나 현재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고 앞으로 죄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주를 믿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은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게 상관없는 사람이죠. 그거와 관계없는 사람, 죄와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사람, 앞으로도 죄와 함께 살아갈 사람, 그 사람이 주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뒤집어 이야기한다면 죄와 끊임없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주를 모르는 사람이고, 죄와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기에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무엇으로 구분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마귀의 자녀는 뭐겠습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다. 거꾸로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 자, 정리합니다. 성탄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사건이죠. 이유와 목적은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빛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둠으로 임하셨는데 빛이 어둠에 임하였으나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그를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로 오늘 요한일서에서 구분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죠. 의를 행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고 그 이 말씀은 또 주님의 말씀으로 다르게 비춰본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곧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곧 나를 믿는 자다라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내일 모레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매년 성탄절이 되면은 안동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저에게 인터뷰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오면 한 10분 정도인가 인터뷰를 하는데 거의 똑같은 얘기인데 항상 묻는 질문이 있어요. 성탄이 무슨 날입니까? 성탄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똑같은 대답을 항상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이루어진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안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성탄이 매년 돌아올 때마다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새기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다짐하곤 합니다. 이 성탄에도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묵상하고 깨달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세도 다시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실 때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와닿은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들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려 주시고요. 특별히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 이 사회 모든 분야의 회복과 전쟁이 그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과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탄절 정말 의미 있게 뜻깊게 보내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잘 준비하는 이 시기가 되길 원합니다 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